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4절 5절을 이렇게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는 영원히 축복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게 누구는 에서 같구나, 누구는 야곱 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진짜 잘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니까 뭐라고 했어요?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같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요 에서는 영원히 자기가 세워지려고 해도 영원히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껍데기란 얘기예요. 껍데기니까 이 껍데기는 영원히 불에 탈난 얘기고 알맹이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성경에서 두 형제가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껍데기를 말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는 알맹이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알맹이의 축복을 주려니까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불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맹이 나오려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맹이가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껍데기가 먼저 사라지고 불로 죽고 그 다음에 알맹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에서 같아요, 꼭. 어떤 사람은 꼭 야곱 같고, 이게 구분해. 근데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축복도 인간적으로 더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는. 그죠? 인간적인 축복. 그러니까 인간적인 땅의 축복은 에서가 더 많이 받았고, 야곱은 뭐 영적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에서는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 뭐 고생했다, 뭐 평안했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그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축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서 축복의 그 조상이 된 거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마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서가 고생을 덜한 건, 에서가 인간성은 에서가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 에서가 이 땅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땅적인 방법에서는, 땅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늘적인 방법에서는 하늘 땅은 하늘에 온유한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땅에서 온유한 사람 말이에요. 땅에서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그러면 많이 후드로 맞아야 돼요. 많이 후드로 맞을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늘의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늘의 땅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땅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땅을 얻은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후드로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건 원래 온유한 사람이 이삭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이삭은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 완성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완성이 되려면 그 온유한 사람이 돼요. 아주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걸 에서라는 껍질을 다 벗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서기 해서 완전히 그 금은 보화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깨끗하게 불로 태워서
깨끗한 순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태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야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 안 먹습니다.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악과가 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사람을 비난해요. 비난하니까 그 자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비판자,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자거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거야.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그래요.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목사님 또 교회 이런 거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비난하느냐고, 왜 비판하는가.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뉴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은 맞다 이거야. 그 말이 너무 옳다 이거야. 그 말이 너무 옳다. 너무 옳다는 그 말이 선악과라는 거지. 내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해 준다고, 해준다고.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선악과인데, 그거를 덮어주는 게 생명나무다. 그러면 덮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 거냐고, 이게 그 생명나무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분명히 율법으로 이렇게 선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확한 건 맞다 이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서 끝나면 선악과 먹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눠주고 덮어주려고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이쪽에서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선악과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뭐냐면 이거를 덮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볼 때는 이렇다. 그분이 뉴스에 나왔다. 또 교회가 비난받는 그 목사님이 그 뉴스에 나오고 아주 세상적으로도 다 이제 알게 됐다 사람들이. 그럼 이분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뭔가 몰라서 그랬을 거다. 몰라서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는 크고 사람들이 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는데 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애굽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목회할 만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 같은 사람들에게 목회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놨어요. 그 목회자는 가나안 땅을 경험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을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 줘야지만이 겨우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켜 줘야지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장해 나가면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와서도 만나가 계속 내리는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만나가 딱 끝입니다. 만나가 끝이고 오직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가나안 땅의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자기의 마음 안에서 예수를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래서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걸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목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죠.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목회해야 될 사람이 있고, 광야에 목회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목회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게 과정이 다 있는 거다. 그러면 애굽에서 목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막 상당히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도 갑자기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여기까지 와서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뉴스가 밝혀주고 막 죄졌다고 해주고 막 드러내주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그 부끄러움 다 드러났어요. 가슴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한 단계 올라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선악 까먹은 거예요. 문제는 심판은 그 사람이 받는 거야. 알아요? 심판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네가 심판받는 거야. 그 사람은 심판 안 받아. 그 사람은 비난을 받았고 뉴스에 나왔고 이제 그 심판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지금 벗겨내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을 지금 불에 태워주고 죽이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알아요. 뉴스 나오고 그러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막 잠도 안 올 거예요. 밥도 안 먹힐 거예요. 아마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예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예 죽여달라고.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고요. 한 단계 올라가는 성장한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중이라고.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인데 좀 괜찮은데 말이야, 저 사람은 왜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 사람 한 단계 못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선악과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악과 먹고 심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서 심판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심판받아요. 그 사람이 선악과로 심판받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죄인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떠한 죄인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얘 하나님을 진짜 좀 만나라 이거야. 하나님 진짜 만나서 애굽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고,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 오는 거야. 안 오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죽으려고. 애굽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머물러 있어봐요. 계속해서. 바로가 가만 안 놔둬요.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넘어져서 죽어버린다고. 거기서 애굽에서 제발 광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서 있으면 계속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적인 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오늘 뭐 성질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 그게 육체야. 그게 그 사람의 육체라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 그게 그 사람의 육체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미워 죽겠어. 어떤 사람이. 그게 육체라고. 그 사람의 육체. 그게 껍데기. 그게 불태워져야 할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육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육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지만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야.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식함으로 그게 육체인 거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그게 육체인 거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육체인 거야. 어떤 사람은 외식해서 육체인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 그렇게 안 벗어져 이상하게. 그게 육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질을 자꾸 내요. 그게 육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찌르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승질내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내서 자꾸 찌르죠, 사람들을. 찌르고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뒤에 가면 다 욕해요. 안 좋아해, 하나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로워져, 나중에. 그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꼬장꼬장하고 승질내는 사람들 있죠. 육체가 아직 안 죽어서. 승질 많이 내는 사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나중에 그분들이 외롭게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승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혼자 외로워져요. 욕심 때문에 죽는다고. 나중에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가 괴로워져서 자기 병납니다. 병 걸려요. 속병 걸려요. 미워하면요. 응어리진다고. 막 승질내는 사람 많이 병 별로 없어요. 막 다 드러내버리니까. 속병 걸려서 승질 맞는 사람이 있어. 승질을 내는 사람 앞에서 맞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은 속에서 막 응어리가 져. 막 속에서 막, 그리고 막 미워져,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병 걸려요. 말은 못하고. 그 사람 병 걸려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승질 내지 말라는 거야. 승질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런 사실이구나라는 걸 회개하고 자꾸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말씀 앞에 이거를 태워야 돼. 자꾸 드러내서 태우면 돼. 태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어지면 올라가는 거야. 알맹이가. 껍데기가 벗어지면 돼.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알맹이는 같이 있어요. 항상. 나하고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래서 불태워져야 될 게 누구예요? 나야. 난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야, 너도 네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하나로 돼야 이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껍데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맹이가 껍데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야. 그러면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육체라는 껍데기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 예수님인 거예요. 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껍질을 벗고 태워버리고 죽어버리고 알맹이로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네가 껍질이었는데, 네가 껍질이고 내가 알맹이였는데 너라는 껍질도 없어. 사실은 내가 그냥 너라고 하고 죽자. 내가 너라고 하고 죽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애가 이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아플 때, 막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 어때요? 어때요? 부모 마음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가 어릴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에게 들어오거든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자, 양심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양심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애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데 애는 그냥 아파. 애는 아프고 자기는 안 아파.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프자, 내가 차라리 죽자, 내가 십자가 지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진짜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 사랑인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또 능멸해버리고 또 옷을 벗겨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또 미워하고 그를 또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그래요. 인간이. 주님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셔서 그 너의 껍질을 위해서 불을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너의 껍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의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껍질로 다시 사는 거야. 자기 껍질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자기 껍질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을 계속 야 제발 네 껍질 좀 태우자, 네 껍질 좀 태우자, 제발 너 좀 죽자, 너 좀 죽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네가 자꾸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네가 나를 안 믿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없앴는데 네가 나를 안 믿는 거, 그게 죄다 이거야. 나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겐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진짜 기회가 온 거라고. 구원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요, 기회가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비난하는 사람, 선악과 먹고 자꾸 비난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누가 구원받기 쉬워요? 누가 구원받기 쉽냐고. 얻어맞는 사람이 구원받기 쉬운 거야. 얻어맞는 사람이. 껍질 벗겨지고 불 태워지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구나 다 잘못해요. 누구나 다 약점들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다 있다고요. 약점이 뭐 온통 약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죠. 근데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약점이라는 건 한 개, 두 개 정도씩밖에 없어요. 그런 한 개, 두 개를 자기가 부딪혔을 때, 아, 내가 왜 이럴까? 말씀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심판받을 때 이걸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를 못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맨날 승질만 부려가지고, 저 사람 맨날 외식적이야, 저 사람 맨 욕심내, 저 사람 속에 맨 저런 생각만 할 거야. 아유, 저 사람 아주 그냥, 그렇게 계속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손 아까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손 아까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라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성경을 몰랐다면 그렇게 안 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 알고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 알고서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그리고 회개하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다고요.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사랑스럽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첫째 아들을 미워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슨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해서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좋아, 이렇게 저 사람은 에서 같아, 저 사람은 야곱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에서와 야곱을 준 거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라고 하는 껍데기 하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미워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 이게. 자기 아들을, 예수, 죽어야 될 예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될 예수잖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미워했다는 얘기야. 이 이해가 되시냐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왜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냐고,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가 왜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냐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 예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원수가 돼서 죽어야 되는, 아들을 미워해서 죽여버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냐고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너야.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 아버지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에서인 너를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너를 원수 삼아서 너를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건 바로 너를 죽이는 거라고. 네가 죽어야 할 자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너를 미워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좋겠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그를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근데 왜 그를 죽이냐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딴짓을 하는 거야. 계속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계속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야. 계속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죽은 사실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그 원수인데 하나님의 그 원수를, 나를 원수 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자기 아들을 원수 삼고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야곱 같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야. 에서를 죽이고 야곱 같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서를 죽이고 야곱이라는 아주 망나니 같은 야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에 그냥 안 받아들여. 계속 벗겨내서 태워버린다고요. 죽여낸다고. 계속 벗겨내고 계속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자, 성경에 보면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삭이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에서를 버리는 거야.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계시를 받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냐고, 하나님 마음을. 에서가 미워서예요? 아니에요. 껍데기로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시켜 그리스도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회개하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해. 자기가 죽을 짓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살죠. 저도 나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속에 있는 육체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도 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게 끊어져요, 자꾸.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크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내가 정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무 믿어지니까 이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끊어지고 나오려고 하다가도 끊어지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왜 자꾸 드러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자꾸 드러나고 자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안 믿겨지는 거야. 이게 안 믿겨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가 불태워져야 되는데 죽으신 예수가 죽으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껍데기와 알맹이에요. 에서는 죽이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